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7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교회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그나마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말씀조차도 없이 오직 책망의 말씀만 들었지요. 이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가 들었던 책망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만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주님에 대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직 예와 아멘만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오직 예와 아멘만 있다고 하면요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도 저의 영적 스승은 없었고 오직 성령이셔서 성령께서 주관하실 때 초신자 때부터 오직 아멘이었습니다. 무조건 아멘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금식 7일이 처음에 초신자 때 주관이 와서 금식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7일 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7일 굶어도 사는가 없고 누구에게 누가 가르쳐도 안 주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 뒤로도 여튼 금식도 시키시는 대로 했고 주관하시는 대로 산에 올라가서 노상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여튼 주관하신 대로 했어요. 그래서 참 그렇게 빠르게 영으로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길을 알려드리잖아요. 이 길로 가면 된다라고. 이게 순종 아멘 하고 예만 하신다면 빨리 들을 수 있는데 그리 하지 않냐고 늘 마음에 있는 비질과 싸우느라고 그 많은 세월을 보내시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니요 하는 불순종이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없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셨지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오직 순종만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했지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오직 예와 아멘만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이론 등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을 물어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어야 하지요. 믿습니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 같다가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결국 육신의 생각 속에 변개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한 대로 오직 아멘만 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예와 아멘으로 순종할 때라야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충성된 사람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으며 오직 아멘만 합니다. 예를 들어 충성된 장수는 왕이 가라고 명하면 설령 죽을 것이라 해도 순종하여 가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충성되심으로 죽기까지 아멘으로 순종하셨고 마침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이루어 드렸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이고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예언을 한 가지 했죠. 제가 일기예보도 들었고 여하튼 또 들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제 생일은 온도까지도 낮춘다. 하나님이 그런 이제 훈련을 시키신 것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펼치신다. 그래서 그날 온도까지도 즉 일기예보는 덥다고 했습니다. 점점 무더워지고 초여름 날씨에 무더워지고 덥다고 일기예보 나와도 저는 온도까지도 낮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원하게 수련회 때 경험한 것과 같이 아주 시원한 날씨 속에 그날을 보내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루 지나 과연 어찌했습니까? 일기예보는 서울이 27도 이상, 29도, 전국이 28도, 29도 이런데 물론 대구는 그날 30도가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 온도는 몇 도였습니까? 우리 교회 온도, 마당 온도, 밖에 온도가 몇 도였습니까? 21도가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추우셨죠? 반팔 입고 오신 분들은 약간 추위를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상쾌하고 쾌척한 날씨였습니까? 일기는 정확하게 그대로 되어졌고 또 일기 기상에도 분명히 아침에도 분명히 8시, 6시에다 서울 27도 이상 또 전국 27도 이상 8도, 9도, 30도로 예보되었는데 오후 3시 예보는 기상청 예보는 20도 8분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기온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 2도 낮췄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의심하는 사람도 의심한다면 1, 2도가량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떨어지게 할 수 있지. 저절로 그 정도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7도를 낮춰주셔서 아주 쾌적한 날씨 속에 여러분 밖에서 하늘 보게 하고 마음껏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가루, 은가루 천사들을 보고 또 우리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에 많은 하늘의 역사들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며 또 밤에도 그 외에도 천사 많이 찍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로 모두 주셨으면 좋겠어요. 찍으신 분들 종합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게요. 하나님 저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공간이동 바람이 아니라 제1하늘, 우리가 보는 제1하늘에서 공의를 어기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역사했다고 합니다. 공의를 어기지 아니하고. 그동안 제가 훈련 받아온 것들을 펼치신 거예요.
그러면 공의를 어기지 않고 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자, 온도를 올라가지 못하게 이제 낮게 하려니까 구름을 층층이 구름을 만들어서 햇빛이 땅에 오지 못하게 만들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온도가 닿지 않도록, 지상에 닿지 않도록 구름을 층층이 만들어 가지고 해는 있으나 햇빛이 지상에 닿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또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지상의 온도는 높아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부터, 그러니까 새벽부터 계속 바람을 불어서 공기를 식혔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상예보는 최하 17도, 최고 27도 이상을 예보했는데, 그러니까 하루의 온도 차이가 10도 또는 11, 12도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온도 한번 보세요. 보면 항상 최하는 요즘 17도다. 그럼 최고는 27도, 8도, 9도 이렇게 올라요. 이게 10도 이상 차이가 집니다, 하루에. 그런데 최하 17도에서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죠. 왜? 한 21도쯤 돼야 가장 적당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쾌적하게 밖에서 해보기 하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21도를 넘기지 않게 하시려고 새벽부터 바람을 불게 해서 하루 종일 바람을 불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여러분 바람이 부신 거 봤죠? 근다고 비가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람을 멎게 하면 온도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다 온도계를 해놨어요. 온도계를 하고 이제 측정을 했어요. 온도가 21도가 올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또 낮추시고 또 내려가고 또 20도 올라가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서 가지고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렇게까지 역사해 주셨는데도 아직도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체험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닌데 어찌 온도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 종일 지교회 성도님들도 늦게까지 해서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금가루, 은가루 또 천사들을 보았고 그 외에도 하늘의 영의 빛들을 보고 많이 보았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이루어 드렸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여러분들이 예언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충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참된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제가 산에 이제 몇 차례 가면서 그 영의 훈련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마 이제 깨우쳤을 거예요. 그렇게 구름의 이동 또는 어떻게 필요에 따라서 구름도 이동해서 만약 온도를 낮추려면 낮추기도 하고 온도를 높이려면 높이기도 하고 저 추운 나라에 가서는 온도를 높이면 되고 더운 데 가서는 온도를 낮추면 되고 바람을 불게 할 수도 있고 멎게 할 수도 있고 구름을 흩을 수도 있고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또 층층이 모이기도 하고 또 온도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이런 훈련을 제가 산에 가서 몇 차례 가면서 훈련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요. 설명했고 그 훈련 받은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일기예보와 상관없이 전혀 다르게 온도도 21도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해보기를 하며 이렇게 지냈던 거 보고요. 또 무지개도 여러분이 보는데 여러분이 무지개를 못 봤어도 보신 분들은 또 보셨습니다.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에도 또 찍히고 했더라고요.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말씀합니다. 원래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지요. 근본 하나님과 하나로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곧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앞서 주님에 대해 이처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설명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면서도 오직 아멘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신 주님께서 이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 역시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 참된 말씀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려는 것이지요. 이제 15절부터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 행위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사명을 줘도 감당치도 아니하고 하는 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신앙 안에서 찬 것과 더운 것 그리고 미지근한 것은 각각 무엇을 뜻할까요? 차가운 물에다 불로 열을 가하면 더워지고 열을 가하던 것을 멈추면 차츰 미지근해지면서 결국 완전히 식어 차가운 물이 됩니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먼저 차다는 것은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아예 구원과 상관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요. 가끔 보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도 성령을 받지 못하여 참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요. 이런 것이 바로 차가운 신앙입니다. 또한 한때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중에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므로 다시금 세상으로 빠져들어서 결국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이렇게 아예 구원과 멀어져 버린 사람을 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덥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날마다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으며 믿음이 자라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 문을 열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하나 진리를 행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으니 차츰 범사의 영을 쫓아 나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림으로 날마다 육은 죽어지고 영은 자라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며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말씀한 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덥다고 표현하는 뜨거운 신앙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차가운 신앙, 뜨거운 신앙이란 믿음의 분량이 크고 작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신자라 해서 차가운 신앙인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다 해서 뜨거운 신앙이라 하는 것도 아니지요. 비록 아직은 믿음이 적고 진리를 온전히 행하지 못한다 해도 자신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쫓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분량이 작을 때는 아직 육신의 일뿐만 아니라 구습을 쫓는 육체의 일이 종종 나오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즉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결국은 변화되어 나가고 있다면 이것을 가리켜 차가운 신앙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늘 돌아보며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며 노력해 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뜨거운 신앙이라고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전혀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나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릇된 길로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차가운 신앙을 가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 차가운 신앙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잘 모르는 사이에 점차 미지근한 신앙이 되고 결국 차가운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미지근한 신앙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면서도 뜨거워지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믿음이 있다 하며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성령의 교통함이 없으므로 성령의 음성과 주관과 인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모습을 깨우치지 못하지요. 차가운 신앙이 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기에 교회는 출석을 하지만 주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도 더 많은 것을 드리려 하지도 않으며 뜨거워지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한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니 삶의 변화 역시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충성은 열심히 한다 해도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니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해도 1년 전이나 5년 전,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 전혀 변화가 없고 세상 사람과도 별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만 있고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차가운 신앙이 되고 맙니다. 미지근한 물을 오래 놔두면 그대로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도 오래 지속되면 결국 구원과 상관없이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를 가리켜 주님께서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가운 신앙은 당연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차가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며 미지근한 신앙 역시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경계하면서 기왕이면 그냥 더워지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왜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미지근한 신앙이 얼마나 경계해야 할 것인지를 깨우쳐 주시려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 하게 되면요 1년이나 5년, 10년 신앙생활에도 신앙의 발전이 없고 그대로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대로라 이 말이에요. 발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나 감당하고, 예를 들어 차라리 차가운 신앙 상태에서는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라도 있을 수가 있죠. 가령 죄를 이유로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게 되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철저히 통해 잡아가면 다시 신앙을 회복할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미지근한 신앙일 때는 그런 기회조차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렇다 해서 차라리 차가운 신앙이 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차가운 신앙 상태에서는 징계를 받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두려움과 낙심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령 회개하고 돌이킨다 해도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회개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다 해도
일단 한번 깨어진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결코 차갑지도 말고 미지근하지도 말며 오직 뜨거운 신앙으로 항상 충만하게 달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뜨거운 신앙은 오직 아멘만 나오고 예만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동원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내 지식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처럼 아멘, 네 하고 순종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을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자면 신앙의 정체가 심해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신앙생활 오래 하면 더 성령 충만하고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으로 늘 들어가고 선과 온유와 사랑과 덕으로 들어가니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을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도도 잘할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 만나고 첫사랑 있고 처음 만났을 때는 전도도 열심히 하던 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5년, 10년, 15년, 20년 하면서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바뀌면서 전도도 하지 않는 것을 봐요. 미지근한 신앙이 돼버리니까 처음엔 뜨거운 신앙, 초신자였고 진리를 모를 때라도 내가 뜨거운 신앙일 때는 열심히 전도했다면 보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간증하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지근한 신앙이 되니까 전도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신앙의 경륜이 쌓여서 초신자보다 전도를 몇 배 더 하고 영혼 사랑함도 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함도 승해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할 텐데 미지근한 신앙이 돼버리니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믿음의 3단계에 있는 분들도 더욱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믿음의 3단계 초입까지는 비교적 쉽게 이르게 됩니다. 특히 진리를 밝히 알려주며 항상 성령 충만한 모임과 기도가 있는 재단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분이라면 짧은 시간에도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지요. 더욱이 눈에 보여지는 권능의 증거들이 있다면 더더욱 신앙의 성장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3단계 들어서면 이제 눈에 보이는 행함의 변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전보다 더욱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다 해도 전보다 더 정성껏 더 마음을 다해 드려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기도할 때도 더 중심을 다해 아름다운 향으로 진액을 다한 기도를 쌓아가야 하지요. 충성을 할 때도 초신자일 때의 충성과 믿음 있는 사람의 충성은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한다 해도 믿음이 더 성장할수록 더 진한 사랑의 마음으로 더욱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향을 담아 올려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면 똑같은 이름의 향수라도 농도의 차이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즉 향수 원액은 적은 양에도 아주 비싸지만 희석이 많이 된 향수는 많은 양이라도 상대적으로 더 싸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처럼 믿음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행함들이 양적으로는 동일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질적으로는 마음의 농도가 더욱 진해지고 영적인 사랑과 선의 향이 더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설령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고 해도 실제로는 자칫하면 간과해 버리기 쉬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함적인 면에서는 예전과 동일하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더 드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다 보면 은혜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언제부터인가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참석하던 각종 예배나 기도회를 한 번, 두 번 빠지게 된다거나 빠지지 않고 참석은 한다 해도 타성에 젖은 예배나 기도를 드리게 되지요. 이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나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던 것들을 점점 의무감으로 드리게 되고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끼기도 하지요.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는 만큼 마음이 허전하고 공고해지니 결국 세상을 바라보며 육적인 것에서 위로를 받고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다 자칫하면 육체의 일로까지 발전하여 하나님 앞에 큰 담을 쌓는 경우도 생기지요.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다 해도 다시 뜨거움을 되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없으니 예전처럼 뜨겁게 달려갈 엄두가 나질 않고 그냥 육으로 편한 상태에 머물고 싶어지지요. 그러니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던 마음을 접고 이렇게 해도 일천층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거나 구원만이라도 받으면 되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신앙이 위태롭다고 하는 것은 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차가운 신앙으로 식어버리기 때문이지요. 자, 강물에 떠 있는 배가 노를 젓지 않고 멈추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이 그러했지요. 아사왕은 왕이 오른 지 35년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르게 행한 왕이었는데 말년에 이르자 그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변질되기 전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외침을 당하지 않도록 지킴을 받았습니까? 전에는 아무리 큰 군대와 맞서 싸울 때도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적이 침략하자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요. 여러분, 큰 거나 적은 거나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적이 왜 침략해 왔고 침략에도 왜 막지 못했고 왜 침략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셨고 하나하나 크고 적은 시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남성도님이 저에게 이제 간증편지 제가 읽었는데 교회 나온 지 한 1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가는데 자기 이제 아들인지 자녀가 뭐 이런 이제 감기 같은 거 걸렸는데 낫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낫지를 않아. 이 전화 음성 사서함을 받아도 안 낫고 얘기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걸 고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받아도 안 나을까 하다가 기도원장 설교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기도원장님 설교에 아이들이 아픈 것은 부모의 죄다, 잘못이다. 이 설교가 생각나서 이제 자기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랬더니 깨우침이 오더라는 거예요. 전에 교회 나오면서 담배를 끊었는데 또 담배를 피운 거예요. 그 깨우침이 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제 내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심을 딱 하자마자 아이가 금방 열이 사라져버리고 멀쩡하더래요. 지금 끊은 것도 아니고 끊겠다고 지금 결심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 내가 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아이는 열이 다 없어져 버리고 멀쩡해가지고 거짓말처럼. 그래서 그 회개와 함께 이렇게 간증 편지를 보내오셨더라고요. 그 아비의 끊었다 다시 피는 담배 하나로 아이가 고통을 받으니 바로 하나님은 그걸 깨우쳐줘서 다시 끊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시 물들어버리면 다시 인이백이면 옛날에 그 참 배웠던 거 다시 해버리면 다시 끊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시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봅니다. 그런 거 하나라도 그런다 이 말입니다. 저절로 뭐 감기가 오고 저절로 뭐가 오고가 아니라 바로 이 왕도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냐고
바로 다 이런 세상에 사람에 의존하게 되니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전에는 믿음으로 행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의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그 신앙의 뜨거움이 식었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단에서 많이 죽어가던 사람들이 지금 치료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그분들이 보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면 한결같이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니 생사복을 주관하시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의존했을 때 하나님은 책임을 져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반반 하나님께 기도받아서 안 나오면 병원에 가서 안 되면 기도받으러, 기도받 안 되면 이거는 하나님도 의존, 세상도 의존하지 못해. 물론 대부분 세상에 의존했다가 안 되니까 오는 분들이 많지만, 세상에 의존하다 하다가 이제 세상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 와가지고 당회장님 약도 끊었고요. 다 끊었습니다. 뭘 끊었고 먹고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는 이제 믿음으로 그나마 해보겠다고 온 거지, 믿음이 있어서 다 끊은 게 아니고 말이에요. 항상 진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실했으면. 지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치료 병원에 가서 받다가 못 받고 병원에서는 이제 가망이 없다고 그러고 약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제부터라도 믿음 내보이려고, 믿음 가져보려고 내가 이렇게 끊고 나왔으니 긍휼력이 없어서, 이렇게 진실되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치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것처럼 내가 약도 다 끊어버리고 뭐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뭐 기도받아 나 믿음으로 기도받아 나왔다.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상태죠. 이 일로 아사왕은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는데, 이때 왕은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를 가두고 학대했습니다. 이 일로 아사 왕에게는 징계가 임하여 발에 중한 병이 들고 말았지요. 이때라도 회개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 징계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문화 장로님이 그 발에 대해서 설명했죠. 발에 이렇게 옛날에 무좀으로 발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기도받고 나왔다고. 이제 말로는 간단하죠. 그러나 그건 90년대예요. 구성전 때. 발에 무좀이래지만 발이 얼마나 부었냐면 하여튼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갖고 발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발등 뭐 위에까지 막 부어가지고 발이 버글버글해요. 완전히 그렇게도 뭐 제가 보고 너무 놀랐어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됐나? 이만큼 커져가지고 부어서. 그래갖고 이게 말랑말랑하면서 버글버글 침물이가 흔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제가 회개할 거 찾아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받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회개하고 뭘 회개했는지는 뭐 말을 안 하니까 모르지만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받아서 깨끗이 치료받은 거예요. 그 병원에 가면 발 잘라야 한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깨끗이 치료받은 거예요. 제가 기억 잘하죠? 제가 기도해 준 사람이 알 거 아닙니까? 너무 무서웠으니까 발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발등까지 뭐 해서 그냥 바글바글하게 이게 그걸 또 기도받고 깨끗이 치료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아사왕은 이 징계를 받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결국 세상의 의원을 의지하다가 마침내 치료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되지요. 미지근한 신앙의 결과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한 것처럼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원수 마귀 사단이 삼킬 자를 찾아 덤빌 때
그 회방을 이겨낼 힘이 없으므로 자칫 사망의 길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뜨거운 신앙을 갖기 원하십니다. 더욱이 여러분은 천국 중에서도 가장 좋은 새 예루살렘을 목표하며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더욱 주님 오실 때까지 뜨거운 믿음을 변함없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러한 뜨거움을 주변에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했던 물이라도 뜨거운 물을 계속 부으면 점차 더워지게 되고, 차가웠던 물도 계속해서 뜨거운 물을 부으면 결국에는 더워지게 되지요. 이런 것처럼 열정과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점차 주변까지도 뜨겁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냉랭한 사람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 모여서 불같이 기도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같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장작이라 할지라도 장작불 홀로 타는 데다 생장막 집어넣으면 그 장작도 뜨거워져. 그 장작도 홀로 잘 타게 되죠. 그러나 성냥 계표로 아무리 이렇게 해서 나이타 같은 걸로 생장작 불 대봐요. 그게 붙기나 하나? 안 붙어요. 영의 사람 한 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나 자신부터가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혹여 뜨거움이 좀 식어진다 싶으면 뜨거운 사람과 가까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제가 한 줌에 자꾸 하죠.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요. 열심히 해요. 그건 왜 나는 못 보는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고 있는가요?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자신을 돌아보면 알 거예요. 우리 주님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4월달이에요. 4월달 밤이에요. 밤의 온도, 이스라엘 4월의 밤의 온도면 한 10여 도, 10도, 한 12도 이 정도 될 거예요. 확실히는 몰라. 대충 그 정도 돼요. 성도님들이 4월달에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에 거기서 이제 호텔에서 나와서 이제 저녁 먹고 밖에서 이제 대화하면서 밖에 모이니까 잠바들 입고 나왔더라고요. 잠바, 긴 잠바. 그러고도 약간 춥다고 그래요. 그런 날씨에도 그런 4월달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얼마나 열정적 뜨겁게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그런 차가운 날씨 속에 땀방울이 나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겠습니까? 엘리야가 오직하면 어떻게 기도했으면 무릎 사이로 얼굴이 묻히겠습니까? 머리가 묻히겠습니까? 그렇게 열정적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부르짖어.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누누이 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먼저 나 자신부터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혹여 뜨거움이 좀 식어진다 싶으면 뜨거운 사람과 가까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영의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복인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육의 사람끼리 가까이 하려고 그래. 그래야 대화도 통하니까. 늘 누구 이야기나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근데 영의 사람은 그런 거 판단 정죄 없죠. 누구 말 가지고 시큰거리지 않죠. 흠티 보지 않죠.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 육의 사람도 될 수 있으면 영의 사람과 가까이 하고 영의 사람과 대화하고 영의 사람과 배우고 하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의 사람을 사랑해서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과 육이 접하면 육밖에 나을 게 없고 영이 영을 낳고 육은 육을 낳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상대의 모습을 통해 도전을 받고 상대의 충만함을 전달받아 자신도 다시금 뜨거워질 수가 있지요. 혹여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신앙으로 인해 연단이나 징계가 온다 해도 그것은 정녕 여러분을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뜨거운 신앙을 가지심으로 천국에 있는 여러분의 집집마다 뜨거운 열심을 나타내는 홍보성이
찬란히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찬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라오디게아에 하나님 책망하신 것 같이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닌 참으로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생활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청량이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가, 아니면 나는 차가운 신앙이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